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 좀 PPT 찾을 수 있어요? 이거를 지난주에 우리 헌금송 할 때 나는 주만 높이리 그 찬양 PPT가 눈에 잘 안 들어, 허옇게 들어서 안 보인다고 좀 바꿔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사인이 안 맞았나 봐요. 좀 눈에 가독성이 있을 수 있도록 좀 바꿔줘. 그리고 빨리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관리부장님은 빨리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주든지 어떻게 방법을 찾아내야지. 지금 2주가 되도록 이게 뭐 망가진 게 조치가 안 되고 지시가 된 게 이렇게 이행이 안 되면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든지 부탁을 드려요. 네. 그래서 제가 있으면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죠? 신경을 바짝 써서 예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인데 종료주일이죠. 오늘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날, 환영하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서 드리는 네 가지 고백. 따라합시다. 미고사축, 줄임말이에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집회를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 일, 월, 화, 수에 끝났는데 수요일 날 장례가 났어요. 그 담임 목사님 교회 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가 나셨는데 우리 그 우주 주화를 이번에 데리고 왔는데 거기 이제 그 호텔 위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영복을 가져가서 놀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1시간만이라도 좀 놀아줘야겠다 생각하고 수영복을 갈아입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그 아버님 요양원에 계신데 좀 기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집회는 2시인데 오전에 잠깐 아이들하고 놀아주려고 그랬는데 못 놀았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수영복을 벗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도착했는데 바로 한 5분 전에 10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이렇게 그 기독교 그 요양원인데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고 축복해 주고 있는데 그때 마침 회진 기도해 주는데 수군 헐떡이고 계신 거예요. 그분도 복이죠, 그 장로님도.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신 임종을 그 목사님이 임종 기도를 해드리고 사진 이렇게 찍어 놓으셨더라고, 그 영상을.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영상을 그 따님 목사님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보는데 금방 돌아가셔서 금방 몸이 따뜻해.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러더라고. 준비도 안 해갔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종 예배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는 길에 또 시신이 운구될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과정까지 지켜보고 남원으로 내려가셨는데 말이 씨가 돼요. 아버님 아프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그러면 그냥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대로 장례 치러 가시고 제가 알아서 저 예배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말이 씨됐어요.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 치를 목사님들이 다 일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새벽 3시에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남원을 가서 임종 예배부터 발인 예배 그리고 입관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올라왔어요. 은혜롭게 잘 장례를 마쳤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자녀들이 뭐 울고불고 6자녀인데 울고불고 관 붙들고 시신을 붙들고 뭐 대단히 많이 우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많이 우는 자식이 불효자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말에.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돼요. 후회 없이 자녀들 있을 때, 어머니 부모님 계실 때에
있을 때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장례를 치르고 오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어요. 우리 장모님이나 어머님 또 살아계신 길에 정말 잘 섬겨드려야겠구나, 정말 잘해야겠다, 마음에 꽁꽁 숨겨놨던 마음들 또 다짐하고 돌아왔어요. 어떤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계기가 있어야 돌이켜지고 계기가 있어야 다시 마음이 일으켜지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 고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다시 그 믿음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보면서 그 정명숙이라고 하는 우리 권사님이 특송을 하시는데 그 위로의 말 한마디라는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미고축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처음 듣는 찬양이었는데 줄임말이 미고축사야. 근데 그 장례식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 단어를 쓰더라고. 모두가 엄마 아빠 미안해요, 고마워요,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더 살아가지 못해서 미안해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기억하고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네 단어, 미고축사. 미고축사. 아멘 좀 해봐요. 아멘.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 말 앞에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좀 묵상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선 여러분의 진짜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믿음 앞에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시즌에 십자가 앞에선 진짜 마음이 뭐예요? 교회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진짜 여러분의 숨겨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향한 마음들, 또 목사님을 대하는 마음, 성도를 대하는 마음, 십자가를 대하는 진짜 마음이 뭡니까? 사람은 속여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고난과 여정을 기념하면서 보내는 거룩한 주간일 텐데, 이 기간 동안에 미고축사하면서 미고축사가 아니지 뭐요? 미고사축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저는 우리도 미고축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일 텐데, 이 감사하는 절기에 어느 누구도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를 보내야 될지에 관해서 지난날 돌아보니까 목사님이 잘 가르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전에 고난주간이면 금식하니라고 물병 들고 다니기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일이 특별 기도도 하고 막 새벽 기도도 하고 40일 뭐 부활절 향해서 그렇게 나가기도 하지만 아마 최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올해에는 부활절을 향한 20일 작정 기도회가 굉장한 은혜들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호건 권사님한테 20일 작정시켜서 기도시켰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21일 작정하는 기도 기간 동안에 집회 나가도 목사님이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뿐만 아니라 21일을 끝으로 그냥 집회 끝나고 나면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유튜브 공간 안에 있는 나티시들을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하는 그런 성령의 바람, 기도의 바람을 일으켜야겠다고 하는 강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가 작정기도 마지막 한 주간일 텐데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 한 개씩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문제들을 좀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욥의 고난이 돌이켜진 것은 중보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곤경을 돌이킨 줄 믿습니다. 기도로 곤경을 뒤집을 수 있어요. 기도로 곤경을 뒤집을 수 있어요. 기도로 환경을 뒤집을 수 있어요. 역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주일은 고난주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절정과 완성으로 연결되는 부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바짝 영적으로 늘 신경 쓰겠지만 더 주님께 집중하고 그 고난의 여정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예루살렘에 주님이 이 주일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마태복음 21장 7절과 9절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끌고 와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위에 얹고 예수님이 타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길을 들어가십니다. 그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른 큰 무리가 소리지르 얘기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할 자신 주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고난주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승리 함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주님을 높였습니다. 자기를 구원할 자라고 외쳤습니다. 그 영광과 겸손이 함께 흘러간 날이 바로 오늘 이 종료주일인 거예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손을 주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해봅시다. 시작.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영광을 흘려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대의 왕이요 기적의 주요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메시아로 환영하게 됐어요. 그러나 며칠 후에 그 입술이 변하여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는 외침으로 바꿔지게 되었어요. 환영은 있었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었고, 주님을 향한 외침과 감정은 있었지만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할 때에 어떻게 며칠 전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어떻게 며칠 되지 않아서 저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 중에는 죽은 자가 살아난 걸 현장에 본 자도 있을 거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병이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기적의 현장 가운데 빵을 얻어먹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생선을 얻어먹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숱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난 우리 교회 지난날에 제가 당했던 아픔들이 생각이 났어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교회는 어떤가? 처음 목회자가 부임하면 성도들은 발벗고 버선발로 나와서 반깁니다. 아, 목사님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오셔서 부흥할 것 같아요. 목사님 같은 목회자는 없습니다. 정말 너무 좋습니다. 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칼 맞은 자가 회복되고 귀목으로 열리니까, 야, 목사님 같은 능력 있는 목회자가 오기를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최고입니다. 우린 기도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입 바른 소리를 신발로 놓고 사탕발로 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가 현실이 되지 않을 때, 말씀이 날카롭게 가슴을 찌를 때, 훈계가 말씀 안에 들어올 때 그 생각과 입술이 서서히 바뀌어서 왜 저래? 목사 왜 저래? 아니 목사, 저 목사는 우리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목사님 원래는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어요. 우리 전통이에요. 어느새 은밀한 조종과 묵시적인 압박과 통제와 비판과 음해와 심지어 목회자를 영적 왕따와 배척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지금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분열과 이간이 있는 교회에 일어나는, 여전히 어둠의 권세들이 장악하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외침과도 같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목회자 세계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임할 때에 버선발로 나와서
가방 들어주고 이삿짐 정리해 준 사람, 그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들 속에. 두 번째,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할 때 부임하는 날 장례가 나면 그 교회 크게 부흥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목사님들 속에 그냥 속담처럼 전해주고 있어요. 제가 올 때 장례 났죠, 그죠? 그냥 장례가 나니까 바로 하나가 돼. 목사님 오자마자 하나가 되고 성도들 얼굴 다 알게 되고 3일 동안 그리고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그것 때문에 부흥한 건 아니지만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교회 사역의 현실을 꿰뚫고 있는 영적 경고이자 사람의 마음과 권력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목회적 통찰입니다. 자, 이 말 속에는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여전히 실제로 많은 아픔과 배신의 경험이 있어요. 저 또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저 또한 많은 아픔도 있고 그 아픔을 견디고 이제 이 자리까지 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는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너무 빠른 환영은 종종 기대가 아니라 장악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과도하게 다가오고 헌신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 내 권력과 중심을 선점하고 싶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나는 여러분이 교회가 무슨 권력이 필요하고 교회가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목사님 충성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은 때때로 목사님 내 말 안 들어주면요, 예? 목사님 편 못 들어줘요. 예? 그런데 목사님 제 뜻대로 해주시면 제가 목사님 편입니다. 목사님 내가 손 놔버릴 거예요. 붙든 손 놔버릴 수가 있어요. 겁박해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목회자를 돕고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 교회를 장악하거나 또 교회의 쇄도를 부리려고 하는 의도 가운데 다가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도한 헌신은 관계의 주도권을 얻기 위한 전략일 수 있어요. 가방 들어주고 식사 대접하고 뭐 이것저것 조율해주고 알아봐주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결국 그가 원하는 것은 목회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얻는 거예요. 그런 짓을 버려야 돼요. 오늘 많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권력과 지위를 갖기, 힘을 갖기 위해서 충성하는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목사님,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그 사람은요 제가 보기에 이런 사람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조종해요. 통제해요. 세 번째로, 기대가 무너지면 비난으로 바뀌는 속성이 있어요. 처음에 기대가 컸던 사람일수록 목회자가 그 기대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 실망은 배신과 분열로 바뀌기 쉽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버선발로 달려오고 섬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등을 돌고 비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동역자,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진짜 동역자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동역자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최고의 협력자가 되고 지혜자가 되고 전략가가 되고 조화 협력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어떤 분을 한 분을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 이 분의 사업의 지혜자, 전략가, 돕는 자, 동역자, 협력자를 붙여 주옵소서. 그분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 내게 지혜자를 붙여주세요. 전략가를 붙여주세요. 사업가도 붙여주세요.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협력자를 붙여주세요. 그분을 기도하다가 내가 울음이 터졌어요. 하나님, 내게도 이런 협력자, 동역자, 조화, 협력을 이룰 자, 전략가, 지혜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내 가슴이 터질 때 하나님, 내게도 지난날에 아팠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최고의 전략가가 되고 지혜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간 아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숨겨진 도울 자들이 일어나고 말이요,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들이 부릴듯 여러분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쌓이면요, 내가 오해하고 있는 일들, 내가 들었는데 오해했어. 그런데 목사와의 관계의 신뢰가 깨지지 않으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목사님 그럴 리 없어. 무슨 소리야 집사님, 목사님이 그럴 뿐이야? 막아서 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와의 관계 18년이 됐는데도 목사의 관계에 신뢰가 없어. 그럼 뭘 한마디 해도 삐지고 토라지고, 여기 김현숙 집사님 저 뒤에 숨지 마, 옆으로 나와줘. 이렇게 안 보여. 김영수 집사님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 여기 두 분 다 집사님 뒤에 앉지 말고 일조 앞으로 나와. 빨리. 아니 일로 나와. 거기 앉고 싶어요? 뒷자리는 똥자리야. 똥자리. 맨날 뒤에 똥자리에서 똥만 묻히고 가면 되겠어. 똥자리 앉지 말라고. 자, 저도 어디 집회 가면요, 맨 뒤에서 어슬렁거리지 않아요. 맨 앞에 앉아 팔을 걷어붙여 힘차게 박수쳐 두 손 들고 기도해. 누가 보나 안 보나 나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든 어디 가든 앞자리에 앉아요. 내 자녀들아, 절대 일평생 너희들이 뒷자리 가지 마. 맨 앞자리. 공부해도 맨 앞자리. 공부도 맨 앞자리에 앉는 놈들이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어슬렁거리다가 은혜 되면 아멘하고 안 하면 냅다 뛰려고 앉았어요?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일 먼저 앞자리, 장로님 앉은 자리, 저 자리 빼서 앉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저 자리 김순자 자리야? 저 자리 이수기설 자리야? 저 자리는 박호근 자리야? 먼저 앉은 놈이 임자인 거예요. 맞다 틀리다? 그러니까 무슨 번호표 있는 것처럼 박호근사 앉은 자리 다른 사람 앉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런 싸움도 하지 말아요. 그런 싸움도. 여기 내 자리인데 비키라.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내 자리가. 내 말이 맞다 틀리다? 빨리 온 사람이 앉아서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지, 맨 자리에 앉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서 앉아야지. 할렐루야. 사람 뒤에 숨지 말아요. 아멘. 좀 더 믿음이 자라면 맨 앞에 나오겠지, 그지? 나는 강대상 위에 앉아서 설교 듣는 게 소원이었어. 진짜 하나님 은혜 가까이 가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부흥회하면 강대상에 막 앉아, 애들한테 강대상에 앉았잖아. 그럼 저 뒤에 앉아, 나도 저 자리에서 말씀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목사님 곁에서 가까이서. 그때 하늘성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용훈 목사님이 집회를 했어요. 거기만 성전이 가득 차서 앉을 자리가 없어. 근데 그 강대상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앉더라고. 그래서 나도 저 뒤에서 막 삐집고 저기 올라오란 말 안 했는데도 거기 올라가는 거야. 막 올라가는 거야. 막 올라가서 그 옆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말씀을 들었어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쌓이면요, 무슨 말을 해도 오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삐뚤리고 뒤틀어진 마음을 버리세요. 아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얻어먹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뚤리고 뒤틀어진 마음, 미혹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어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오해하지 말아요. 목사님이 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잘 세워주는 얘기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요, 목사님과 관계 가운데 바른 관계가 있으면 목사님 그럴 리가 없어.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적어도 18년을 살아오면서 목사님과 그런 두터운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았다면 당신의 믿음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뭐냐 이 말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오해는 독초고 이해는 약초입니다. 진짜 충성은요, 꾸준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환영하는 말보다 침묵 속의 동행이 더 깊은 신뢰를 낳는 줄 믿습니다. 의용수 성도님이 침묵하고 저 뒤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저분을 볼 때마다 참 신뢰가 가요. 임 권사님이 뒤에 저렇게 앉아 계시지만, 또 김병희 권사님이나 안 권사님이나 안무를 갖고 앉아 계시지만 저분들의 눈빛만 봐도 얼마나 목사를 신뢰하고 존중하는가를
그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존경해주는 눈빛도. 여러분 침묵 속에 동행하면서 끝까지 여러분 꾸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첫인상보다 끝을 잘 보세요. 예? 나같이 이 외모가 아리까리하고 좀 이렇게 여기 안에도 뭐 그 양준혁이냐? 너가 생긴 게 발가락이 양준혁이 닮았다 이렇게 또 하는 놈도 있고 뭐 김정은이다, 윤석열이다. 아유 윤석열 대통령 만세다 만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뭐라고 썼어? 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요즘 10계명도 필요 없냐? 계좌 걸어놓고 남의 것을 탐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이렇게 비난하며 우리 일만장학회 후원자들 일으키기 위해 써놓은 걸 가지고 또 비난하는 자도 있고. 박현중 집사님 댓글 달았네요. 하면 그만 보시겨 성도들에게 집중하세요. 아니 하면 그만 한번 하면 여기도 집중해서 같이 설교를 한 번씩 쳐다봐 주는 거지.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는 거지. 또 여기에 반주기가 있기 때문에 반주기조를 쳐다봐야 돼. 왜 화면이 안 뜨니까 어쩔 수 없잖아. 별걸 가지고 생트집을 잡아. 별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유튜브 공간 안에서도 트집을 잡는 인간들이 있고 이 교회 공간 안에서도 끊임없이 생트집을 잡아서 목회자를 끌어내기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 첫 인상보다도 끝을 보세요. 목회자의 사역은 시간 속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18년 달려왔어요. 18년의 사역 가운데 이 시간 속에 목사님의 진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난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공간 안에서 겸손히 그러나 분별력 있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우러러보던 이 목사님 우러러본 목회자의 마음이 왜 시간이 지나면 조종하고 통제하는 마음으로 변합니까? 가방을 들어주고 섬겨준 그 손이 몇 달 뒤에 돌을 집어던지고 목사님의 모가지를 밟고 왜 그런 짓을 하지요? 그런 거 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또 물어야 돼요. 나는 처음처럼 목사님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유다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여러분 안에 유다를 소멸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청년들에게 둘에게 내가 조심을 하라 했어요. 계속 끊임없이 내가 조심을 해서 목사님 대적할 영을 받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야 이혜리 너 조심해라. 너 조심해라. 목사님 대적하지 말아라. 이현선 너 나중에 말로 목사님 대적하지 마라. 정말 조심해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얘기들을 귀담아 듣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다 모두에게 가로 유다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목회자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받들지 않고 뒷담화로 끌어내리고 함께 가지 않고 눈치만 살피고 사랑하지 않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처럼 오늘 여러분은 목회자를 영적으로 폭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목회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회자는 군림하고 왕처럼 살기 온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종입니다. 그러나 그 종을 향한 군중의 헌화는 언제든 십자가로 바뀔 수 있어요. 나는 목회자를 영적으로 세우는 자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에 목회자를 짓밟아 매달고 있는 자입니까? 처음에는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지만 구원자께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외치고 따랐지만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군중처럼 비난하고 통제하고 의심하고 불순종의 자리로 옮겨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목회자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판단의 돌을 들어 던지고 칼을 들고 찌르며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내 유익을 위한 환호가 아니라 십자가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목회자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회자 완벽하지 않아요. 저 완벽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공간 안에서 보시는 많은 분들은 목사님 겸손하고, 아니 나 겸손하지 않아요. 목사님 신실하고, 아니 나 신실하지 않아요. 거칠고요, 재미도 없고요, 못됐고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 공간 안에서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주님은 사랑합니다. 영혼은 사랑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거니와 내가 영혼은 사랑하고요, 한 영혼은 아픈 분 만나거나 사연이 있는 분들 만나거나 내 성도처럼 난 대해줘요. 왜? 주님이 고난당하셨으니까.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우리 교회 성도들, 내 성도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 공간 안에서 만난 엄청난 사연을 가진 분 한 분 한 분, 그분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지금 당장 만나도 오래전 만난 것처럼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에.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이 고난주간에 목사님한테 속상한 일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이 고난주간에 목사님한테 마음 상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용서하고 용납하여 화합의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함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은 주님을 향한 순종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배신한 유다의 자리에 한 사람도 앉아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못 받고 있진 않은지, 가슴에 못 받고 억눌리고 갇히게 만들고 있진 않은지 다시 이 아침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입술의 호산나가 아니라 행동의 순종으로 주의 종을 붙들어주고 등에서 밀어주고 세우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기도로, 조정이 아니라 존중으로, 통제가 아니라 동역으로 여러분 교회와 종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고 이런 비둘기 파는 자들 싹 때려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나는 우리 교회가요, 강도의 소굴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영적 강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모하는 자리 모여서 이곳에 기도하다 응답받고 치료되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없어도 주중에 기도의 음성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선생님의 기도가, 저 해리의 기도가 제 친몸으로 끌고 매장에서 일을 하고 밥숟가락 들 힘도 없을 만큼 처져 있지만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기훈이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 딸 혜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재영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은 지치지만
해리 위해서 기도합니다. 화경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간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힘에 겨운 아빠 엄마를 위해서 이끌라들은 울어봤니? 기훈아, 엄마 왜 울어봤어? 엄마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한 분 한 분 어른이고 아이고 이 교회 성전에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가 계속 집회 나가 보니까 많이 돌아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그지없어요. 목사님이 자리를 비워도 교회의 짐을 내려놓고 세상 교회의 짐을 지고 이 길을 걸어가도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맙시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맙시다. 의욕의 눈초리를 보지 말아요. 의욕의 눈초리, 의심의 눈초리를 보지 말아요. 점 기뻐했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지어다.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의 성전을 들여다보세요. 이 월요일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교회가 회복되어야 돼요. 내일 맞이하는 우리 마음은 어때야 되냐면, 고난주간 이제 월요일 첫날에 내 안에 탐욕, 음란, 교만, 무너진 예배, 기도 회복하고 일으켜야 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주님이 진정 거룩하게 거하실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지금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화요일에는 마지막 주님이 가르치시고 논쟁하는 날이에요. 종말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요, 천국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며 위선적인 신앙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위선 떨고 신앙하지 맙시다. 가면을 벗읍시다. 가면을 벗어요. 가면을 벗어요. 기도하는 척, 믿음 있는 척, 잘난 척 그만하자 이 말이에요. 이 화요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진실함을 점검하는 날로 주신 날입니다. 의식하는 자를 책망하시 말씀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도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이 고난주간에 나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겉모습 아무리 분을 칠하고 아무리 루즈를 바르고 아무리 예쁘게 해도 하나님 그 마음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멋들어진 자리에 앉고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하고 성거대 가운을 입고 반주를 해도 하나님 그거 보지 않아요. 그따위 거 보지 않아요. 그 중심을 봐요. 저 뒤에 다 늙어 빠진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관심하지 않는 노인의 모습으로 앉아 있어도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마음을 올려드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을 버리세요. 위선하지 맙시다. 장로라고 장로 부인이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목사라고 천국 가지 않아요. 위선자는 반드시 불로 심판받습니다. 불 꺼진 등을 들고 서 있지 않습니까? 기름 떨어진 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고 묻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양인과 염소를 주님이 비유하셨는데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름 떨어진 꺼진 등불을 들고 있지는 않느냐? 내가 내게 준 달란트는 땅에 묻어두지 않았느냐? 너는 염소처럼 맨날 들이받고 있지는 않느냐? 너는 준비된 신부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등불 아래 꺼진 등불을 들고 캄캄한 흑암 속에서 졸고 있는 신앙, 그 버르장머리 없는 신앙에서 돌이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요일 날은 침묵의 날이에요. 유다가 배신한 날입니다. 이 날은 성경에서 뚜렷한 어떤 사건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지나간 사건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한 계획이 머릿속에 상상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생각, 저 미래지향적인 생각, 여러분 생각이 복된 생각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의 제자였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돈꾀를 맡길 만큼 신뢰했던 유다가 말이요,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단이 준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요, 그것이 영혼을 구원한 일이 아니라면 멈추세요. 그가 생각한 그 생각이 말씀과 빗대어 하나님과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에요. 내 눈이 좋은 대로 따라가지 말아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지 말아요. 말씀 따라가야 인생이 열리고 풀리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삶 속에 뚜렷한 사건이 없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뚜렷한 어떤 문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가장 조용한 날에 가장 어두운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은 수요일 날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어두운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도요, 거룩한 상상하고 거룩한 믿음 가진 사람은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미래를 만들어요. 나는 이곳에 아까 우리 하경 집사가 목사님의 비전을 기도해 줬는데, 이것을 반드시 교회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숙소가 지어지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공동체 되는 거예요. 아멘. 실버타운이 건축되길 선포합니다. 학교 기숙사동이 일어나길 선포합니다. 사업가, 재력가, 이런 비전에 함께 동참할 믿음의 사람들이 붙여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실현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년 되겠어요?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년 되겠어요? 20년이요? 그래요. 같이 힘있게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기도가 실제가 되는 날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은 30에 예수님 계획을 가졌던 유다는 예수님 팔았고요, 나중에 목매달아 죽고 창자가 터져 죽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 더 이상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 위해 주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의 계획을 세우고,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믿음의 집으로, 예언의 집으로, 축복의 집으로 저 미래를 꿈꾸며 나가는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면이 드러나지 않아야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웃지만 교회를 향한 태도나 이렇게 비전을 얘기할 때에 여러분의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내면을 돌아보는 날이 수요일이에요. 깊이 돌아봅시다. 이 고난의 주간에 여러분 깊이 내면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만 보면 죄질 기회만 찾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14절 16절에 보니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기회를 찾고 믿음으로 행할 기회를 찾고 전도할 기회를 찾아도 모자를 파네. 그 생각이 복되지 않으니까 나쁜 짓만 일삼는 거예요. 유다 예수님 사랑 누구보다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랑 팔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얘기해요. 성령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세요. 자기를 팔고 교회를 팔고 신앙을 팔지 말랍니다. 이 은혜 위에 머물랍니다. 내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 은혜 위에 머물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사랑해준 자들이 배신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프더라고. 어느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났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제가 병이 왔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병원에 가도 이상이 없는데 숨이 안 쉬어져.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호흡이 곤란히 와. 너무 큰 충격 때문에. 교회를 떠나도 목사님의 가슴에 못 박고 떠나는 일이 없게 되길 부탁을 드려요. 어떤 이가 그럽디다. 교회는 마치 호주머니 같아서 이 호주머니 빼서 저 호주머니에 옮기면 된다. 이 호주머니가 불룩해서 불편하면 저 호주머니에 옮기면 되는 게 교회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그이도 우리 교회 몇 년 다녔어. 오래 정착 못하고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1년 2년 3년 계속 떠도는 철새 같은 교인이 있어요. 정착 못하고. 병이요, 병. 신앙 팔아먹지 말아요. 교회 팔아먹지 말아요. 여기 안에서, 공간 안에서 청년들과 학생들이 많이 자라났는데 자기 성장하고 자란 믿음이 자란 그 신앙의 뿌리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무엇과 바꾸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무엇과 바꾸고 있습니까? 내 믿음을 무엇과 바꾸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세상 인기입니까? 오늘 여러분도 은 30의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론 유다의 영이 자기를 팔고 교회를 팔고 신앙을 팔고 믿음을 팔도록 은 30의 거래가 지금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팔아먹을 수 없어요. 영적 자존심을 지켜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숨겨진 배신의 영입니다. 목회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 결국 여러분 안에 숨겨진 배신의 그림자예요. 목요일날은 최후의 만찬 그림 아시죠? 최후의 만찬 그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최후의 만찬,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나누시며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떡을 떼며 감사기도 하고 거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에 제자들은 졸고 있었고요, 예수님 혼자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고 순종을 선택했어요. 그 외로운 밤에 주님이 돌아가실 걸 모르고 유성아 눈 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속에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나라 환난에 그 고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이 나를 버겁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게 결국 나를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게 할지라도 끝까지 아멘으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장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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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 믿음 내게 주옵소서. 이제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이라 그러죠. 십자가의 날이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주님이 가장 잔인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이에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신 주님. 예수께서 27장 50절에 보니까 다시 크게 소리질러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셨대요. 이날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생명을 내어주신 날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잔인하게 드러난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본 적이 있는가요? 예수님의 그 큰 고통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은 적이 있을까요? 그 십자가를 좀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토요일은 침묵의 무덤, 성토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차가운 무덤에 안치되고 종교 지도자들은 무덤을 봉인하고 군사로 지키게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나오고 있죠.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시체를 훔쳐가고 숨기고 부활했다고 얘기할까 봐 가뒀어요. 제자들은 덜덜 떨면서 흩어지고 소망은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그 침묵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은 침묵의 무덤, 성토요일인데 믿음의 인내를 배우는 날이에요. 무너진 상황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실 때에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무덤 같은 시간을 보내고 무덤 같은 사건을 보내고 있을 때에 다시 부활의 사건, 주님이 다시 나를 일으킬 거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8일째 우리 부활을 주일을 우리가 축제로 보낼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에 천사가 선포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를 지나온 자만이 이 기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긴 아침, 어둠이 끝나고 생명이 시작된 아침, 오늘 여러분 삶, 이 동천교회가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끝이 아니에요. 무덤이 열리고 죽음이 꺾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날은 모든 신앙의 절정, 소망의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 부활의 새벽은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로서 세상 앞에 승리의 증인으로, 믿음의 증인으로, 치유의 증인으로, 응답의 증인으로 이 고난주간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걷고 질문 앞에 머물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에 절제하고 금해할 7가지 행동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우리가 고난주간 어떻게 될까? 첫째, 쾌락적인 말과 행동을 좀 금하십시오. 세상적인 오락 잠시 멈추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옷도 빨간 거 이런 거 입고 다니지 말라 그래서, 옷도 우리 목사님은 옷도 화려하게 입고 다니지만 이는 장래 애도의 기간이다, 고난 기간이기 때문에 옷도 이렇게 밝은 거 입지 말아라 그랬어요. 오락도 멈추고 거룩한 침묵과 묵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헛된 소비와 과식을 금하라. 불필요한 지출, 과한 음식, 금식하며 고난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끼라도 이 고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분주한 일정과 활동을 줄이세요. 세상 바쁨을 멈추고 새벽에, 밤에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감정적인 분노와 판단을 금하십시오. 십자가는 용서의 자리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내려놓고 축복하는 기간이 되길 축복해요. 이 주간에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푸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사람을 미워하는 걸 내려놓고 축복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거짓말, 험담, 불평을 그치세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 텔레비도 끊어. SNS 중독에서 벗어나십시오. 미디어도 금식하세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일곱 번째,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는 주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중보, 교회를 위한 눈물, 또 함께 중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올린 분들을 위해서 그것만 읽어도 1시간이야. 맞죠? 그것만 읽어도 1시간이야. 누군가 이름 모를 분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올릴 때에 그 기도가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기도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럼 왜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찔리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그래서 십자가는 그분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같이 울고 같이 금식하고 같이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 주간에 이 고난 앞에 외면한 자가 아니라 함께 동참하는 참된 제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그 고난을 기억하지 않으면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에 기억하지 않으면 은혜는 사라진다. 자꾸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받은 은혜, 누려진 은혜는 생각하지 않더라고 사람들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은혜는 어디서 오나요? 기억에서 오는 거예요. 자,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기억에서 옵니다 하는 거예요. 은혜는 어디서 오나요? 받은 은혜 어디 갔니? 혜리야.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가 없어? 은혜는 기억에서 오는 거야. 기억해야 돼. 권사님 얼마나 큰 은혜 받아? 더 이상 더 받아야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라와. 고난을 망각한 성도는요 자기중심적으로 흐르고요, 십자가를 망각한 교회는 세속화되고요, 고난 없는 부활은 없어요. 여러분, 눈물 없는 영광은 없어요. 다시, 고난을 잊어버려 고난을 망각한 성도는 자기중심적 신앙생활합니다. 십자가를 망각한 교회는 세속화되어 버리고 말아요. 고난 없는 부활 없습니다. 눈물 없는 영광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할 때에 은혜가 새로워지고 믿음이 깨끗해지고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회복되고 흘러가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고난에 참여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번 고난 주간을 구별되게 보내는 자에게 성령은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감격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은 고통 중에 눈물 속에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요 화려한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겟세마네의 피땀 속에 임하시는 것,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부활의 영광된 아침을 기다리면서 이 고난의 주간을 잘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주님의 그 고난에 진심으로 동참할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졸다가도 아멘 해야지. 두 손 들고 아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길 다짐하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그럼 지금 성령이 머물 수 있는 거룩한 고난의 자리를 잘 지키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고 축사하십시오. 십자가는 말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회복해야 될 말이 있어요. 네 가지 단어. 미고 축사,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미고사축이구나.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사람은 침묵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기도로, 금식으로 십자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동전 공동체는 우리의 심령을 흔들 네 마디, 미고 사축, 이 네 마디가 여러분의 가슴을 적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오늘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사람을 용서했느냐?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내 원수를 축복했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십자가의 언어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편의 설교가 하나님께 나가는 회개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고백이 되고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안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회개의 고백이죠.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 부인한 다음에 회개했어요. 주님 미안해요, 주님 미안해요. 그 밤에 주님 버린 걸 정말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우리도 많은 날을 주님 앞에 변명하며 살았습니까? 고난주간은요, 우리의 핑계를 내려놓고 눈물로 주님께 돌아가 주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고백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용기의 언어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안해요는 용기의 언어예요. 회개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미안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께만 회개가 아니라 사람에게도 용기를 꺼내서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뱉을 줄 알아야 돼요. 약한 말이 아니에요. 강한 용기의 언어죠. 자존심보다도 관계를, 체면보다도 선택을, 회복을 선택하는 성숙한 언어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요, 관계를 회복할 미안합니다 고백하세요. 체면보다 회복을 선택하는 성숙한 언어 크게 외쳐봅시다. 미안합니다. 5글자를 못해가지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뭐라 해봐? 미안해요. 뭐라 그래? 미안해. 이 3글자만 해도 될 텐데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 아니야. 부모에게 함부로 했던 말 미안합니다 하는 거야. 부모에게 함부로 했던 말, 자녀에게 상처 주고 위험한 시간들, 교회 안에서 오해했던 관계들, 오늘 미안해요라고 먼저 말한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로 미안해요를 좀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손 내밀고 사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전히 변명하지 말아요. 여전히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는 용기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나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용기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미안하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통해야 될 그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먼저 그가 받아주건 받아주지 않건 상관없어. 먼저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마워요. 감격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주님은 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은 습관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터져나오는 감격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매일 고마워요 주님, 매일 고맙습니다 주님, 고마워요 주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길 바라요. 여러분이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를 잊지 않는 언어. 십자가는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 말이 바뀌어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판단하고 입만 열면 비판하는 사람이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 좀 얘기해. 당신 덕분이에요. 엄마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주방에서 일하는 권사님들 밥 해놓고 열심히 새벽부터 일하시는데 밥 먹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봤어요? 해야지. 밥만 퍼먹고 냅다 뛰지 말고 매일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들에게 고맙습니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돼. 덕분입니다. 집에서 밥 해주는 엄마한테 고맙습니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훈아 해야지. 고맙습니다. 말없이 일하는 남편에게 고마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유명아 너만 잘하면 돼. 남편한테 고마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봐. 고마워 여보 해봐 빨리. 야 새끼야 너 하루도 안 고마워 이 새끼야 그러지 말고 박혜자 해봐. 고마워요.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덕분입니다. 자, 김 목사가 부흥회하고 돌아다니고 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정중하게 감사드립니다. 안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감사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뿐만 아니라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색한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미고 사랑해요. 헌신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해요. 내가 사랑하죠. 내가 나 사랑. 주님 모든 거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냐? 예, 주님 사랑해요. 이제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교회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기에 목사님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기에 성도들도 사랑해요. 아멘. 내 말이 아니라 삶이 주님을 향해서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삶을 살아내셨어요. 십자가로 증명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말로만 사랑해 하지 말고 때로는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사랑이에요. 품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참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 부모님께 용돈 주는 게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은 말하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언제 있어요? 사랑에 인색한 자는요, 그 표현에 인색한 자는 십자가를 잊은 자입니다. 집에서도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서로 사랑한다고 한 주간 동안 연습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미고사 축복해요. 옆 사람한테 좀 축복합시다. 축복해요. 용서와 중보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용서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장 큰 축복의 언어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저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는 복수의 상징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고요,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 우리의 원수자 향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것이 진짜로 십자가를 따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성령께서 용서, 용납 2가지 단어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가정을 불러서
이 가정에 대한 성령이 주신 음성과 메시지를 전해드렸어요. 회개 없이 용서 없어요. 회개 없이 용납 없어요. 가족이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진짜 용서와 진짜 용납이 십자가 때문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고 마지막 메시지라고 성령이 말씀하셨기에 두서없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성령이 주신 메시지를 전했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눈 도중에 한 주간 동안에 지금 21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용서와 용납이란 단어였습니다. 그 목사님과의 불편한 관계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십자가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십자가는 원수를 향한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러나 이제 우리도 주님이 명하셨으니 미운 마음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내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의 언어가 이 교회 안에 넘쳐나야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이 공간 안에 축복의 언어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네 마디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요. 그럼 미안해 하는 거야. 관계를 회복합니다. 영적인 겸손을 만들어요. 성령의 기름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천국, 가정 천국을 이룬 줄 믿습니다. 작은 천국이라며. 우리 김순자 권사님 집에 가면 편말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도 있나요? 우리 집은 작은 천국이라며.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작은 천국이 작은 지옥 되면 되겠어요? 지옥 만들지 말자고. 작은 천국을 작은 지옥은 내가 만드는 거야. 지옥도 내 안에 있고 천국도 내 안에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지배가 내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언어를 회복합시다. 미고사추. 말씀을 마쳐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교회가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회개의 언어, 감사의 언어,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축복해요. 다시 이 언어로 살아가는 교회가, 성령이 머무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회복에 큰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설교 끝. 할렐루야.